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무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유도영 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봄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움트듯이 저희 신앙도 다시금 새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랑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관과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사랑함으로 좌절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삶을 되찾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누구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충만한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애써주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깊어지는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육신한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각오 그대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이상사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사회, 경제, 과학의 발전은 이상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인류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 비례하여 그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고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고난 속에서 방황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깊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신앙만으로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승리와 영광의 신학에 도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질병과 가난은 죄에 대한 징계이며 형벌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승리와 영광의 신앙만으로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구원하는 맹인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서 질병이나 가난은 모두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런 생각에 관해서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믿음과 생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생각은 그렇게 된다더라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질병과 가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하는 현실은 깊어가는 고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깊어지는 고난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아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야, 엄마 없는 놈은 서러워서 어떻게 사냐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돕는 자입니다. 또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는 이들에게 또 방황하는 이들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경에 기록된 신학의 선지들의 고난은 나를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삶을 찾아오는 깊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실마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 하는 반복되는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과거에 믿음의 선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3절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광야의 세대의 믿음을 격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에 비유해서 구원받은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었던 것은 나사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남매가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위한 마르다의 섬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헌신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과 믿음으로 인정받은 나사로 남매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다른 인생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병은 생사의 시각을 다투는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일만 생겨도 모자랄 터인데 마른 하늘엔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집안의 가정격인 나사로가 생사를 오가는 중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베너의 주인공인 베너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중에서 항상 베너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기에 베너는 이름이 아니라 허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메인 거지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바디보에서 발은 아들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년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누군가를 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만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나사로의 역할은 오빠를 넘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으며 생사를 오가는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환자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골든타임을 고치고 난다면 나사로를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무려 이틀이나 그 계시던 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왔던 동네 사람은 더더욱 애가 탔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꿈쩍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성도가 나가는 고난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외면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는 말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외면했던 예수님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나사로의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움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즉시 그를 위해 가지 않고 무려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 지연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출발했다 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급박하고 위중했던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연한 후에 나사로의 집을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발했다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사로가 당한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고난을 외면했다라고 제자들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상황 판단이 너무나도 안일해 보였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은 비극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했기에 발생한 비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동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병이 깊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찾아오는 깊어지는 고난이 그 사람의 신앙에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또 그가 처한 사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이 말씀하는 것 같이 고난은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욥의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고난은 죄된 징계나 심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나사로 동생들의 말 속에는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질병과 가난을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헌신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런 고통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염자죄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죄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원도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입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 대단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나사로를 향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고난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이든 나사로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수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제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는 길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심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심을 믿게 된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더욱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 민족을 위해 유익하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숙천 이후에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에 찾아오는 깊어지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51절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3절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하여 고난을 견딤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렸고 그 병이 깊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은 비극이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에 성도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만약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가 당했던 고난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믿음을 불일듯하게 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당한 고난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베다니 사람들과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당했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당한 고난이 깊어져만 간 것은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성도를 지켜주심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없는 열매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고난한 신앙이 말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고꾸라져 일어서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고난에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임을 알기에 고난과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병마가 넘어뜨린 나사로를 우리의 구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승리와 영광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승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지레 짐작하며 낙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깊어가는 고난 속에 그 생명마저 지킬 수 없었던 나사로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널리 전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 고난이 그저 애매하게 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깊어가는 고난 속에 고통당했던 나사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바뀐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 짓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디딤돌로 이 고난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못자고 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의자님을 나누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많은 근심과 고민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성도로 굳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자 되어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과 그리고 힘에 버거운 장애물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문제 낱낱이 아뢰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앞기는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의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생명학교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 선교의 협력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물질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며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전도에 사랑과 모임이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과 모임이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매일 일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16일 일부터 4주간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교육관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저녁 기도회가 3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에서 또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달 신방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 이스만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